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할 때에 구원 이야기가 됩니다. 천국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 영생 이야기, 생명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조금 보십시다. 24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또한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 또한
또한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는 장사꾼과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다, 못된 것은 내어 버렸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도 천국은 마치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이 천국은 마치에 이어지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싶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주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의 주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자기의 편이 되어지고, 어떠한 어리석은 죄악 속에 빠지더라도, 악행을 행하더라도, 강팍하게 행하더라도,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항상 두 팔을 벌려서 나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러한 한없이 자비하고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등 돌려갈 때에도 언제나 참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힘을 줄게, 도움을 줄게, 너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게. 그러니 너가 단순하게 주여, 그러한 한마디의 외침만 해도 내가 얼른 달려가서 너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서러움을 없애주고 내가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능력이 되어주마. 그러한 항상 내 편, 항상 내 입장을 알아주고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한 그러한 분이 주님이시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분으로 내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으로 왜 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또한 어떠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부모인데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못했어요. 내 자녀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럼에 부모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지 못한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넉넉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테니 주님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실 거잖아요. 부족한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해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빨리 주여 행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나는 이러한 너무나 사랑이 많은 주님, 우리의 입장, 우리의 감정, 우리의 힘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러한 하나님 또한 이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믿음에 화답하소서. 그러한 부모들도 종종 볼 수 있더라. 20장 1절부터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다. 과거에는 품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일했느냐 할 때에 주로 아침 6시부터 해질녘인 6시까지 12시간 정도를 일했던 시대가 되어집니다. 주인께서 1절 하반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야기합니다. 품꾼을 쓸 때에 정상적인 시간, 그리고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님 시대 때에는 일자리는 참 적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데 일자리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여 뽑은 것 자체도 실상은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일시킬 고용주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 품삯은 올라가겠지요. 사람을 한 100명을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10명밖에 일할 리가 없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포도원에 일 시키고 일자리가 10자리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저도 20살, 21살 때 이럴 때부터 현장 막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루 일을 하려면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주로 이제 아침 6시 정도 되면은 인력사무소에 나갑니다. 그리고 6시 반 정도까지 되면 거의 인력사무소 일자리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나를 써주기를 바래서 고용주를 기다립니다.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고용주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현장 사무소 또 인력 사무소의 소장이 굉장히 힘이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 개씩 당신이 이런 일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지명해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한 100명이 일하러 나가면 많이 일이 나가봐야 한
30명 혹은 40명 반절 안 되게 불려 나가고요. 반절 이리저리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다음 날에도 꼭두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꼭두 새벽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실상은 제가 경험했던 20대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IMF가 터져서 훨씬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자리가 생각외로 많았던 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보다 훨씬 더 일자리는 적었고 일할 사람들은 많은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골라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 가지고 그 가운데 10명을 뽑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야, 내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마누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드디어 오늘은 하루 일할 일자리를 구했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수백 명 가운데 몇 명이 뽑혀 나가서 마치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사실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준 것도 또한 큰 은혜입니다. 아니 당연하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다는 것은 정상 아닌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러면 본래가 일할 사람이 많고 일자리가 적으면요 품삯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반 데나리온만 있어도 가족을 그날 먹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경기고 일자리는 적고 일할 사람은 아주 많을 때에 제값을 다 치러준다는 것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다 준다는 것이니까 실상은 이른 아침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 2가지 이상의 큰 은혜를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신나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침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시다 그러면 3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물론 요즘에 사무직이 많고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서요. 보통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모릅니다만은 제가 현장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일이 하루 품삯밖에 안 받는데도 보통 6시 반 정도에 일을 시작했고요. 좀 늦게 시작하면 7시입니다. 7시. 물론 이동 거리가 매우 먼데 같은 경우는 이동이 끝난 다음에 7시 반이든 8시든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6시 반 이럴 때에 뽑혀서 일을 하면 현장까지 주로 7시 안에 도착하면 그때 일을 시작하고 오후 6시 대에서 하루 일이 끝났더랬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사람을 데리러 갔다는 것은 사실은 집 주인,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인력을 뽑으러 갔던 것입니다.
일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몇 명만 뽑아왔는데 정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많았다면 이른 아침에 다 뽑아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뽑아온 사람들은 포도원에 필요한 정상적인 일꾼들이었고 제3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나가보았다 그 말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로 이 장터가 수도권 같은데 인력시장 앞에 도로 까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하여 일꾼들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장소, 일감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장터였다 그 말이에요.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해서 당연히 이 아침 9시 제3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루 품삯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것보다는 못하는 돈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침 9시에도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에 인력시장을 갔는데 6시 반까지 기다려도 몇 명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려나가고 저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치는 날들도 종종 있는데 다른 때 헛땅을 칠 때는 괜찮을 때가 있어요. 왜 괜찮냐 그러면 그날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그날 먹을 것이 제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 일을 가면 간식도 주고 점심까지 고용주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그날 점심 먹을 것도 없고 저녁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6시 반까지 일할 사람들을 다 불려가고 그 다음에는 다 귀가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가 넘었습니다. 거의 일을 시키려고 오는 고용주가 더 이상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 아니면 몇 명 항상 어울려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력사무소를 가족이나 좀 두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울려 놀려고 앉아있는 아저씨 2명, 그리고 인력사무소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지요.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10시가 가까이 되어 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참 놀랍게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사람을 구하러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아침 10시가 돼가지고 일꾼을 구하러 온 그러한 특별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실상은 놀라운 은혜죠. 필요가 없는 일꾼들을 부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6시는 아침 6시가 0시니까 플러스 6시간 하면 난 12시고요.
제9시는 플러스 9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에 일하면은 잘 받으면 반 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받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요. 제9시 오후 3시에서 일하면 오후 6시까지 일하니까 3시간 일하고 그에 따른 아주 조금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어쩔 수 없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혹시라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품꾼으로 쓸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오후 6시가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가 됩니다.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도 1시간 전에 이 장터에서 만났으니 포도원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실상은 포도원까지 걸어간 다음에 작업 지시를 받고 일하고 그러면 시간은 전혀 될 수가 없는 시간밖에는 안 남은 거죠. 7절에 가로대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돈, 상상하지 않았던 돈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지요. 문제는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너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에 자신들을 일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는 그 기쁨, 감격이 점점점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까? 1시간이나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낮 12시 온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오전 9시 온 사람은 더 받기를 기대하고 오리지널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받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침 일찍 자신들만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받고 귀가했다면 이 주인이 내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써주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을 바라고 귀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별의별 시간에 하루 일이 끝나기 얼마 전까지도 사람들을 불러오더니 1시간이나 채 일했을까 하는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갈 때 은혜가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름 바른 생활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보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자신들보다 얼마나 더럽고 완악하게 살았는지 뻔히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 우라통이 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하고 저렇게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하고 동등하게 취급하시지 왜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있어서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도 더 많이 주셔야 되고 물질을 주셔도 더 많이 주셔야 되고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데 심지어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내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나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그런데 내 가정에는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3대째 하면서 30년째 믿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보이고 자신보다 더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살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터지고 또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11절로 다시 가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 사랑, 그것과 포도원 주인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것이지요. 말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찍 자기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주고 그럴 때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이나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포도원 주인을 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에 맞추어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주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충분치 않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라나 다단이나 하비람이나 혹은 모세 선지자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세 선지자의 누나인 미리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등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한 모세 선지자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중심 인물들도 상당히 유명한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신사도가 되겠노라, 나는 선지자가 되겠노라,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내놓으십시오.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를 썼는지를 어필하려고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신앙 연수도 오래되었고 참 많은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나를 쓰셔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부르시느냐. 또한 저는 어떠한 사람들이 왜 내게는 저런 사람들 같은 성령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이런 것을 안 주시느냐. 내가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더 순종했고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했고 이런데 왜 저 사람은 믿은 지 3년도 안 되었는데 병 고치는 은사까지 주시고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시느냐.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것은 은혜지요. 은혜.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인데 어느 때가 되어서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차고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가 기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에 슬퍼하고 원망하며 때로 분노하며 적개심을 가지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주인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말씀하시지요. 13절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주님 시대 때의 상황 환경을 가지고 말씀도 얼마간 드렸습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쓰는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은 맞는데 이미
품꾼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준 것만 해도 큰 은혜였다. 나아가서 일할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몇 명을 뽑아와서 한 데나리온을 다 제대로 값을 지불하겠다 하는 것도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림을 받아서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떼어먹은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돈을 더 주겠다 그렇게 저를 속여서 늦게까지 일을 시킨 다음에 하루 일당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는 장로요, 나는 크리스천이요, 오 당신도 예수님 믿는 청년이군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 되어서 내게 일을 시키면 얼마나 더 부지런히 얼마나 더 수고하며 도와줘야 될까. 함께 주님 믿는 형제이니 그렇게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들이 여러 번 있어서 오히려 어떨 때들은 크리스천인 사장님을 고용주로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크리스천 고용주들을 많이 만난 다음에 오히려 아침에 현장 일을 인력 시장에 가서 나갈 때가 되면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크리스천 고용주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크리스천 고용주가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고 정직한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세상 사람과 평균치라도 맞췄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더라. 크리스천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돈을 떼먹는 데는 담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리다고 아침에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까지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고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떼인 적도 여러 번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장로요, 나는 안수집사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떼먹은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이 끝난 다음에 정산이 잘 되면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그러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기는 바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지불만 되어도 야 좋은 사장님을 만났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님은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시간이나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주인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감을 높였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1시간이나 일했을까 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며 자신들은 더 많은 기대와 욕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내게도 더 많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은혜가 권리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고 또한 약속을 지켜주고 그러나 그러한 은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포도원 주인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종일 수고했지.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아니 10데나리온을 줄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습니다. 기도생활을 이만큼 했어요. 헌금생활을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내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수단 방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더라. 자신들이 매일 꾸준히 새벽 기도에 참여했고 새벽 기도를 30년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셔야 되는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가 주님을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복, 자기가 얻고 싶고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것을 받는 걸 보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주님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주의 종으로 그를 세우는 걸 볼 때에 시기 질투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기 질투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가운데 시기 질투 때문에 신학을 해가지고 여자 목사가 되는 분들을 저는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요. 내가 볼 때에 저 사람보다 충성, 봉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나를 안 쓰신단 말입니까? 나는 더 충성되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를 내가 볼 때에 나보다 훨씬 못하게 보이는 저 사람에게 준단 말입니까? 자기가 주님을 오래 섬겨왔으니까 자기보다 적게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난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자신보다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걸 볼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뱃속에 숨겨놨던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입맛대로
주인께서 맞추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고 너가 아침부터 수고했으니까 10데나리온을 줄게. 너가 충성 봉사했으니까 내가 그 너 수고와 너 눈물을 다 아노라. 그리고 복과 은혜를 주시고 기도 생활 혹은 새벽 기도 생활을 수십 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군요. 할 터인데 아침 일찍부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요. 14절에 포도원 주인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주님 믿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리 주장하는 것을 듣습니다. 유대인 1명을 전도하면 이방인을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과 같다. 유대인 1명을 전도하면 평생 그가 할 모든 사명을 다 한 것과 같다. 그러한 헛소리를 하는 어떠한 선교사라는 분들, 어떠한 목사라는 분들의 주장이 담긴 설교들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치일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고 에베소서에는 정확히 증거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10분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 10시간의 몫을 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은 거나 우상 숭배를 하고 살다가 이방인이 주님을 믿은 거나 주님께서는 실상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먼저 믿었다가 아니라 나중 믿었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수십 년을 믿어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 예배드려 왔고 기도해 왔으니까 이 기도가 점점점 차 있을 거야. 내가 수십 년 예배했으니까 그 예배가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을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복과 은혜로 부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 되고야 만다. 오랫동안 믿었고 3대째 목사 집안이고 아니면 심지어 서구 유럽이나 미국 교회 교인들처럼 내 조상들은 200년 전부터 주님을 믿었어. 그런 것이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 믿고 인자 믿었어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가만 중요할 뿐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먼저 된 자들이 자신들이니까 무조건 먼저 돼야 되고 나중된 사람들, 그 중에서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은 나중됐다 해도 그들은 하층민 크리스천처럼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걸 갈망하고 원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창기들이나 세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로 스스로에 대한 아주 대단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증거하니라고 너무나 수고했다.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셨도다. 그러시고 그들을 대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칭송해 주셨다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최소한 선지자는 되겠습니다. 그랬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얼마나 불쾌합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심지어 잔치의 상석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며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대부분 믿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는데 자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었다고 나옵니다. 500여 명. 당시 유대 땅에 산 사람들은 100만, 1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 말씀 듣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보고 그렇게 다들 하고 살았는데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500여 명에 불과했고 그것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빵과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실제로 나오지 않았는가 할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흐릿합니다. 흐릿해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놀랍느냐 할 때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강하고 놀랍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고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환상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꿈꾸는 주님, 자기들이 만들어낸 주님을 믿으면서 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게 이러한 일을 해 주실 걸로 내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언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여 응답하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주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랬다면
다수가 주님을 안 믿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네,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네, 그러한 것만 들은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죠.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지고, 그러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너무 아끼신다고 장경동 목사씨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외쳐주는 그런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바라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해서 실상은 허상의 크리스천들이 많다. 허상의 크리스천들이 많다. 허상 속에 주님을 믿고 허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직접 말씀 들었으면, 야,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나는 안 믿을래, 그렇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걷는 길을 걸었을 사람들이, 강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주님에 대하여 듣고, 오, 그런 예수님 나는 좋아요, 예수님을 주여 믿어요 하면 천국 보장, 영원토록 보장, 이 세상에서는 도와주고 돌봐주고 복을 주고 함께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그러한 예수님 나 믿을게요, 그런단 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너무나 불쾌해.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정도에서. 아니면 아침 일찍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우리 말고는 안 불러주셔야 돼. 안 불러주셔야 돼. 그 다음에 낮 12시에 와서 일했으면 반대 날이고, 1시간만 일했으면 딱 1시간 일한 만큼만 주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다 받으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야, 너희는 1시간 일한 값밖에 못 받았지. 1시간 일했으면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12분의 1 데나리온. 나는 온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다 받았어. 와,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렇게 하고 감사드리며 돌아갔을 터인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생각할 정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이 주인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우리에게는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12데나리온 이렇게 주지 않을까? 야, 이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산을 받았는데 아침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주인은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누린 다음에는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보고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자기는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주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우울이 있고 낙심이 되고 힘든데 자기는 성가대 봉사를 구역장으로 봉사를 몇 년을 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서 늙어가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함께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신앙연수 적고 내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니까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을 배웠고 함께 이해관계가 얽혀서 경험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살다가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펴보다 보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시기의 질투에 잡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져 가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과의 주님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주님은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하십니까?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아가지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와서 일하게 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하니까 악하게 본 거예요. 은혜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자기들에게 더 많이 부어줘야 되는데 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는 걸 보고 악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주님이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창기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는 주님,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주님을 보고 바알세불의 왕이 집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는 해야 돼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았다. 너희들의 뜻대로 안식일에 병 안 고칠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마세요. 알았다. 우리를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성경 해석을 동의해주고 인정해주세요. 그렇지.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알았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고 천사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니라. 오, 당신 좀 인정해 줄게요.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큰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뽑혀가지고 포도원 품꾼이 되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까지 받았는데도 주인은 자신들에게 이제 악한 자가 된 것. 악한 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선, 자기들이 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포도원 주인의 선이다, 은혜다 한다면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자기들이 돼야 돼요. 자기들.
자기들이 넘버원, 자기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가장 많은 포도원 주인의 선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악하다고 하잖아. 악하다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증거하시잖아요. 이 일꾼들이 귀가한 다음에 아침에 그 은혜 품삯을 정당하게 지불한 그 은혜는 망각하고 포도원 주인에 대해 악담을 하고 다니겠죠. 악담을 하고 다니. 물론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은 칭송을 하겠지. 물론 6시간 일한 사람들 가운데는 알쏭달쏭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6시간 일한 자기는 둘, 셋?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도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는 아침 일찍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일하게 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이 솟아났겠는가.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치 모세 선지자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또한 모세 선지자의 누남 미리암, 형인 아론 대제사장,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지도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 어리석어지고 미혹되어지고 잘못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은혜하고는 다르고,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나아가 이 20장 16절의 말씀도 반복되어져 있어요.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나중되었잖아요. 그러나 120문도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보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된 거지요. 또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바나바 사도는 사도 바울과 갈라선 다음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바나바 사도의 여정은 사라지고야 말지요. 그런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 마찬가지로 20장 16절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그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어리석어지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문제가 벌어지고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러면서 실족게 되는 일들도 상당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20장 25절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요한과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가 주님께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복종하시오. 내 말에 순종하시오.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소. 여러분은 따르시오. 섬기시오. 보통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접대하고 저렇게 접대하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접대를 받는 게 당연해.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거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또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 사는 자, 섬기는 자로 사는 자, 대접받는 자, 높임을 받는 자, 찬사를 받는 자, 박수를 받는 자, 그런 자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으뜸된 자가 세상에서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머리가 될 거예요. 오 주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말 가운데서도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기 원하지요. 한국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되면 내가 주의 종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뜻을 따르시오. 심지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겠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주중에 내가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놀라운 깨달음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어떠한 대한민국 유명한 부흥사 아무개 목사님은 주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새벽 강단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따라하세요. 늙으면 애나 똑같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늙으면 애와 똑같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늙으면 애와 똑같다. 그런 비슷한 레퍼토리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무개 부흥사님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요. 이 말씀을 내가 주일날 말씀을 상고하는데
내 60평생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복받은지 모를 겁니다. 세상이나 내가 60평생에 깨닫지 못한 진리를 내가 며칠 전에 음성을 듣고 깨달음 얻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박수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뚝 세웠으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에 불과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머리가 되고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와우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잘 믿어요. 혹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으뜸되게 높은 자리에 세워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 찬사를 받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 그런 자가 될 것이야.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고 중형교회가 아니라 대형교회 주의 종, 초대형교회 주의 종, 그런 사람이 될 것이야.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결과물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랬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고문당해서 죽고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않았겠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하고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은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 가서도 떵떵거렸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자신들이나 자녀들이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나는 믿어요. 오 주여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해주실 거지요. 그렇게 바라는 이상한 메시아를 믿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세리도 들어가고 창기도 들어가고 죄인들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러한 죄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에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받아주시는 주님.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좀 대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자 청년 관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켜왔어요. 부모를 공경해 왔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왔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는데 또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다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해. 부자 청년 관원이 했던 주장에 주님께서는 동의해 주신 거지. 너가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너가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 같은 경우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주님께서 참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쉽고 간편한 영생 없는 길을 제시하실 줄로 기대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얼마나 십계명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가. 더군다나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영생 없는 구원받는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중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주님과 등을 돌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상당한 일들이 있어 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요. 카르텔을.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인기를 좀 가지려 그러면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떠한 장로님 어떠한 권사님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자신들이 지니기를 원하고 어지간한 부교역자다 그러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고 떠나가게 만드는 일도 굉장히 많지요. 왜? 자신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하는 착각 속에 살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꾼으로 먼저 드려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들은 포도원 주인을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 포도원 주인은 악한 거예요. 악해. 포도원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주님께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악한 거예요. 주님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이제 별별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는 제가 구원 이야기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말씀은 구원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습니다만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자신을 변화시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유대인들이 만나고 절대 다수는 주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켜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하고 공격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실 때에 주님에 대하여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말씀을 증거하셔도 자신들이 받아들이긴 너무나 괴롭고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외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나사렛 예수는 선한 자, 의로운 자가 아니다고 항변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환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간 것처럼. 그러나 지금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환상적인 메시아가 있고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원해요. 주님 자신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것도 해주실 거지요. 저것도 해주실 거죠. 저것도 해주실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는 것 이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내가 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여, 그러면 내가 순종 좀 하면 집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좀 하면 내 어려운 문제들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봉사하면 내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다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많은 어리석은 이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질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믿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때에 주님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행하시지 않을 때에 원망하며 근심하며 불신앙하며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어리석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